400년간 매장되지 못한 권력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데, 사람은 죽는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례를 성대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 그 가족에게 큰 명예입니다. 중국에 가면요, 산시성에 시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진시 황제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보니까 저 조그만 비석 하나가 무덤이 아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산 있죠? 저 산이 바로 무덤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무덤 근처에는 병마용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이 병마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데 병마용은 요건 제가 모형으로 조그만 거 하나 만든 걸 가져온 것이고, 원래는 사람 실물 크기에, 그것도 키 작은 사람 말고 비교적 아주 키 큰 사람 실물 크기의 사람의 모형, 인형, 또 말과 마차 모형을 만든 토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 안에 몇 개가 있냐 하면, 현재 발굴되어 있는 것이 1갱도부터 4갱도까지 이렇게 발굴되어 있고, 그 안에 추정하기를 병사가 8,000명, 이런 병사들이 8,000명, 그리고 말이 250마리, 전차가 1,300대 이렇게 묻혀 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말도 있고, 이렇게 마차도 있고, 안에 보면 이렇게 활 쏘는 궁수는 활 쏘는 이렇게 돼서, 이 활은 사과불이 없었고 이 토기로 만들어서 사람만 이렇게 있고요, 어떤 사람 앉아서 이렇게 창 들고 있는 모습, 말을 타고 가는 모습, 다양한 이렇게 있습니다. 1974년에 이것이 발견됐는데, 발견될 당시에는 모두 화려한 색이 채색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햇빛이 노출되니까 몇 시간 안 되어서 색이 다 바래버렸다고 합니다. 2200년 전에 진시 황제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자기를 영원히 지켜줄 병사들을 이렇게 토기로 만들어 놓고 지하에 궁전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일입니다. 그건 큰 불명예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사고가 있어갖고 시신을 못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그 시신을 찾아내서 다시 장례를 치러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요.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린 시신을 굳이 찾아갖고 관에서 또 우리는 화장을 해서 장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탄 거 왜 태우냐가 아니라 장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례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바로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자기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고 명함으로써 무려 400년 동안 매장되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왜 요셉은 자기 장례를 치르지 말라 했는가? 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가?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알아보고 여러분 모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 애굽은 7년 대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전 국민은 굶어 죽고 국토는 아주 황폐하게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지혜로 국민들은 살아남았고, 또 덕분에 온 국토가 황제 바로의 소유가 되고 온 국민이 바로의 종이 되어서 왕권을 아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럴 즈음에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왔다 하는 소식이 들려지자,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어서 네 형제 가족들이 살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창세기 4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혜를 주었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그 뒤로 요셉의 가족들은 특권층이 되어서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속된 말로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잘 먹고 편히 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동화책에는 마지막에 꼭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 사람은 편해지면 오래지 않아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영원히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랬는데 애굽이 이렇게 좋은데 특권층인데 좋은 거는 다 갖다 누리는데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보들 이보다 많이 주겠어요? 복을 주는 것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대수롭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일제차에서 힘들게 고통받고 비참하게 살고 때로는 감옥에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죽고 핍박받고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선배 신자들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맑은 꽃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 2절 가사 한번 보세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럴 때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도 전천년설로 해석을 해요. 현재의 소망이 없으니까 미래에만 소망이 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요 1945년 미국에 의하여 일본이 패망하자 어부지리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남한 땅에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2년이 채 못 돼서 1950년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동원해서 밀고 내려와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 국토는 초토화되어 쓴 것은 물론이고 160만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160만이요. 민간인이 37만 명이 죽었고요. 39만 명은 실종 납치되었습니다. 민간인 23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군인들은요 14만 명이 죽었고 3만 3천 명이 실종 납치됐는데 부상이 많습니다. 45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 그 시절에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울었대요. 무조건 찬송 부르는데 울고. 여러분, 지금 불러도 이런 노래 부르면 안 울겠어요? 기도할 때 또 울고 설교 들으면 또 울고 그냥 우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산꼭대기마다 구국재단이라는 걸 세우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에도 산꼭대기마다 구국재단이 있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꼭대기 올라가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절규이지. 쭉 소리 지르면
그게 산골짜기로 메아리 쩌럭쩌럭 울리도록 주여. 그때 나무가 없어가 더 메아리가 잘 친 것 같아. 황폐한 산에 올라가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외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방될 즈음에 30만 명밖에 없던 기독교인이 8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방될 즈음에 국민소득 73달러. 여러분 1년 동안 73달러 갖고 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전 국민이 평균 그러던 것이 3만 달러로 한 400배 늘어서 400배.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먹고 살만해지자 금세 교회가 막 부흥된다더니 금세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우리 교회는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 소망은 뒷전이고 그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아니에요. 무엇을 더 먹고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입고 더 잘 입을까, 이것이 관심사가 되었고 천국 소망은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초심을 잃고 부패하자 대한민국도 여러분 비틀비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사회주의자, 예전에 산호맹에서 처벌받고 아직도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정부 여당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정부는 동성애, 젠더 평등을 실현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젠더 평등은요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안 되니까 네오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에서 성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차별금지법, 시민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이름을 막 변칙으로 바꿔가면서 성혁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교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쳐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는 동성애가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폭삭 망했고요. 사사기를 보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 하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런 악한 것을 왜 합법화하며 이것이 죄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도로 잡아가고 처벌하는 역차별법을 만들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정치인들은 잘못이지만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교회의 타락이, 교회의 변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천국 소망이 사라지고 땅에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교회가 등불이 안 되는데 세상이 어두워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과연 해결책이 무엇일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바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는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몸에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대요. 40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장이나 화장하려고 입고 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뭐하냐면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를 만들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국했대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또 7일 동안 또 애국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자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는데요. 요셉은 아마나로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자기를 위해서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서 그 속에 미라를 보관하게 되었을 것인데요. 근데 그런 요셉이 자기를 매장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피라미드가 싫으면 아버지처럼 저 가나안 땅에 와서 매장해달라 그래도 될 텐데 매장하지 말라고 유언을 해요. 이 이상한 유언, 이 특별한 유언에는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매우 요약해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요셉의 생애 중에서 정말 기억하고 요셉 말하면 그 말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형들을 용서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미 요셉이 형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11명이 쪼르르 몰려와가지고 12명이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거짓말을 해요. 얼마나 겁이 나면 이렇게 거짓말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말인데 그 마음을, 심리를 이해하겠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 벌써 용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즉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 봐주지요, 뭐 이렇게 통 크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건 당신들은 나를 해칠 악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일, 즉 나와 형님과 아버지와 뿐 아니고 온 애국과 그 일대 온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이고 통 큰 마음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평생 본받고 싶은 말이고 훌륭한 믿음의 말입니까? 진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인간세 사이에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있다고 해서 그렇지, 이거 정말 중요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이런 마음 좀 가져봅시다. 예? 20년 전에 40년 전에 그 사람이, 그 형이, 그 동생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친구가 못된 일하고 내가 이렇게 괴롭다,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참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이루십니다. 와,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벌어졌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보다,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신 20절 21절 말고 그 밑에 있는 24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거 당신들은 형들만이 아니라 자기 남은 자녀가 모든 가족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세요.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유언, 이 예언, 이 맹세시킨 이 사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시대에 애굽에서 특권층이 되고 모든 좋은 걸 누리고 아무리 편하고 좋지만,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다른 왕조가 생겨날 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죠. 그리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시대가 왔을 때에도 바로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실 때에 요셉의 해구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자,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드디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땅에 매장하지 말고, 아니면 아버지 야곱처럼 지금 저기 가나안 땅 가서 매장해라 이래도 되는데, 거기도 매장하지 말고 매장되지 못한 이권한 상태로, 미라 상태로 여기 보관해놔라. 어때, 그때가 언제지 요셉도 말 안 했지만 모르겠죠.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근데 그게 4년 후도 아니고 40년 후도 아니고 400년 후 아닙니까? 정말 이런 소망을 주는, 너무 좋아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들어도 절망하는데, 요셉이 나를 매장하지 말고 내 유구를 그냥 보관해놓고 그걸 볼 때마다 그 소망을 상기시키십시오. 어쩌면 자기는 너무 불명예요. 수치 아닙니까? 죽었는데 시신이 매장 못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그 부끄러운 그런 명령을 함으로써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다가 요셉을 장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3900년 전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그 해골을 매장하지 말라고 특이한 명령을 내린 것은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소망을 잃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그 땅에서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허덕이더라도 역시 천국 소망을 잃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참, 사람은요,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편해도 문제고 힘들어도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편하면 여기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 뭐 있다는 건 알아. 언젠가 주님 온다는 것도 알아. 많이 들었어. 그러나 실제로는 관심 없어요. 그런가 하면 너무 힘들면, 지금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죽은 이유가 뭐 문제예요? 지금도 못 살겠는데 내가 다음을 생각이 생겼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이 아무리 편해도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고난받는 것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하면서 소망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말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서로 위로하라는 말은, 야, 힘들지만 재림 소망으로 우리 힘내자, 이것도 맞지만 거꾸로 너무 현실이 좋아, 먹고 살만해, 뭐 아프면 병원에 탁 가면 바로 해결되고, 뭐 어디 가면 땀나는 바람 에어컨 켜면 되고, 추우면 옷 입으면 되고, 히터 켜면 되고, 뭐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문제가 없어. 이거 너무 좋아. 이럴 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들어서 힘내라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 좋아? 그 조언은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이 있어. 그 소망을 가지라고 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이 땅이 점점 좋아져 갖고 먹고 살만하고
질병이 해결되고 불합리한 제도가 고쳐지고 언제가 세상은 천국이 될 거야. 이 땅이 편해지고 여러분 너희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면 그게 천국이지 천국이 따로 없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자기 가진 거 다 내놓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유무상통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임으로 그렇게 했지 제도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제도를 통해서 가진 사람들 걸 다 뺏어, 저 부르주아는 죄야, 다 뺏어서 우리 프롤레타리아끼리 나누어 가지면 행복해진다. 그런 마르크스주의는 거짓말이고 환상인 것이 벌써 증명이 됐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잘못이면 자본주의는 성경적이고 자본주의는 천국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본주의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과학기술을 발달해서 모든 질병도 극복하고 그리고 점점 사회 정치제도는 좋아지고 그래서 민주사회가 되면 이 땅이 천국이 되나요?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 유토피아 건설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업도 형통해지고 자녀들의 학업도 형통해지고 아픈 성도들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무리 가져도 그거 갖고 천국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와 동시에 그보다는 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고 더 커지고 더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문제,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놓쳐요. 뭘 놓쳐요? 천국 소망을 놓쳐요. 천국 소망을 놓쳐. 우리 성도들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될 일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진짜 믿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출애굽이 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나를 매장하지 말라. 그래서 시신을 보관해 놓고 그걸 늘 볼 때마다 그들이 그 소망을 새롭게 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재림이 분명히 있다. 이건 확신하지 않습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확실히 재림하신다. 이 소망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만이 세상의 문제와 불합리와 질병과 고통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든든히 가질 때에 교회가 변절되고 타락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신자를 보면 심지어 어떤 목사님을 보면 저분은 안 죽고 이 땅에서만 살려고 하나? 저분은 예수님 오실 것을 안 믿나? 여러분 신자인데 저분 예수님 안 믿나? 아니 예수님이 여기 와서 만약에 수호신 저는 복 주는 것만 믿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국 갈 것을 안 믿나? 그러면 변질되죠. 그러면 타락하죠. 천국 소망이 우리의 변질을 타락을 되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 소망이 확고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슬픈 일, 불행한 일, 뜻대로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실패하는 일 당하잖아요. 아프기도 하지요. 직장을 잃을 때도 있지요. 시험에 중요한 시험에 낭망해서 그동안의 수고가 멀거품이 되지요. 누군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소망이 확고할 때에 세속에 빠지지도 않지만 세속의 고통 때문에 고달프다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신 매장하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400년 동안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듯이 너희들이 그 소망을 가져라. 우리는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해라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할 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끼리 만나서 대화 나누는 대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그들이 그것이 인사말이었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또는 옛날 같으면 배고플 때는 만나면 인사가 밥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이거 말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다음부터 만나면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인사 말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한번 운동을 이렇게 볼까요? 그런 운동을 잘 안 되겠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서로 만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예?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건 뭔 소리예요?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상대방이 깜짝 놀라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며 천국 소망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